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미움을 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유일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그 지체로 영적인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만 제대로 알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직장을 바라보는, 어떤 단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그 세상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부르셨고 우리는 그런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하면 그냥 난 쟤 미워해,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또는 마음으로 미워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은요, 채찍을 가하는 미움입니다. 온 몸을 다 찢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미움입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돌을 던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고 제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한 이 세상의 미움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나라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이는 것도 가진 방법으로 이 핍박을 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2023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7,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 또한 아라비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노출되어지면 그쪽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그들과 연합 예배를 드려도 절대 그 사진에선 그들이 노출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요, 너희들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집에 있는데 나 혼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색해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속한 자녀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랍니다.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지 말고 해나가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가족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고 나 혼자 교회 가는 것이 가족의 분위기를 깬다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맞추지 말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고백하면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는 그 길목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골짜기가 있는데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잘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골짜기에 가족들하고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들이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오지 않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에 맞춥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뺍니다. 내 삶에서 자녀의 삶을 빼버립니다. 그들과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핍박을 가면 그 핍박 때문에요. 핍박이 힘들어서요. 뭐 그렇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삶에서 예배 빼지 뭐, 예수 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요.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골짜기가,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삶의 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의 삶이요. 그 삶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입니다.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닮지 않아서예요. 그들과 같지 않아서거든요. 그들과 같으면 나를 핍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내 식구.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면 사탄이 촉을 세웁니다.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피할 수뿐이 없는 고통의 삶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바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할 때 가진 방법으로 나에게 핍박을 가하지만, 내가 그 골짜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거야? 나는 예수로만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내가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수많은 상황들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요. 이것은 내가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비판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계속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럴 때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내주는, 구원의 방주를 만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내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골짜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마음도 들어왔다가 아니야 나 예수로 살 거야, 이런 몸부림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예수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이젠 예수 안에서 죽겠노라고, 예수 안에서 내가 망하겠노라고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84편 5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난 끝까지 이 길 가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 대신 내 문제와 싸우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디를 갔는데 너무나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갖고 싶으면 내 것을 만들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미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내 삶에서 제거하는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값 지불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해요. 나 여기서 멈출래요. 난 이건 안 할래요. 저거 안 할래요. 그래왔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천국 도착해야 한다. 천국 도착하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 미움 내가 이겨내보겠다. 견뎌내보겠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천한다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돕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답니다. 내가 결단만 하면,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을 내딛기만 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삼손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한 움푹 패인 곳,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은요, 정신을 차리고 기운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 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터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젠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피해, 그 어려움들, 고통의 삶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에낙고레의 샘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고요, 이젠 그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에낙고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에낙고레의 샘터가 솟아오르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샘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바뀌는 샘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샘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돈이라고 하는 샘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샘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샘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발견되어지면 사형을 집행하든지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저렇게 돼. 공개 처형을 합니다. 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지옥 가자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북한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다가 걸리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것을 아는데도요, 한국에선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새벽마다 찬송가를 또박또박 읽어준답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준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찬송가 가사를 하나하나 받아 쓴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만갑 TV인가요? 거기서 귀신한 사람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적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찬양을 한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나가고요.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외워버린답니다. 통째로요. 그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나와 똑같은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진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이북에는 그런 지하교회들이 많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에서도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이상하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왜 목숨을 내놓고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이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사람들의 삶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죽으면 천국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두근두근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랍니다. 그 어떤 핍박, 우리가 받는 핍박이 이북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방송을 듣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너의 오늘 그 모든 모진 핍박들을 다 감당하며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내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랍니다.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가야 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은요, 예수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정말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듣죠. 집중호우로 사람들이, 이웃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이 캐나다, 애리조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런 피해들이 없죠. 그러니까 남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어나운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 것 같다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물로 피해를 입어서 죽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겠지만 가진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때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나되게 하는 삶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모진 핍박들 감당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겨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다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와 싸워야 하고요.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핍박과 미움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